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인터넷에 보시면은 제가 정해놓고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근데 지금이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많은 시간 중에서 약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우리가 60년, 70년, 80년,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지만 가족과 함께 사랑으로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 내지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본성. 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패. 내 마음이 거짓되고 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 중에서도요, 이 대화를 할 때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신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만약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자신의 악한 것을 더 감춥니다. 악한 것을 더 인정하지 않고요. 또 더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빼놓고 얘가 더 했습니다. 얘가 더 했어요.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에 보상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지를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어느 날에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밭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한국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 보면 이 테드라고 좀 비슷한, 이 맥락이 비슷한 게 뭐냐면 테드라는 프로그램과 좀 비슷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15분 동안 강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한 분의 이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철환 작가인데요. 이철환 작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철환 작가.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분의 강연 주제는요,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참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고 얻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내분, 남편분한테 한 10년 살았으면 이쯤 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몰라요. 저도 몰라요.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참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적인 내용.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단어들을 어떻게 나열하냐면 질투, 이기심, 시기, 폭력, 교만, 자만, 비판의식 등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참 성경적이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가장 큰 겁니다. 대표적인 거. 질투와 이기심과 그리고 비판의식.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배려하라, 항상 칭찬하라, 항상 손해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칭찬을 하죠? 언제 배려를 하죠? 언제 손해보죠? 나 기분 좋을 때만. 인간의 본성은요, 배려하기보다 오히려 배려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칭찬하기를 보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고,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배려한 것을 똑바로 기억하며, 배려받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한 것을 똑바로 기억하며 자신의 또 손해본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보고 난 후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질투와, 저도 그렇습니다. 질투와 이기심과 비판의식으로 꼭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듯이 질투와 이기심과 비판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비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움의 마음, 이 미움에서부터 이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싸웠지?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을 미워하지?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애라는 것이에요. 자기애.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하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이기적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할까 봐. 내가 피해볼까 봐. 나에게 뭘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잘못을 안 했는데도 그냥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죠?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나보다 더 무언가를 더 잘할 때 괜히 밉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우리는 나보다 남이 무언가를 더 잘할 때 그냥 질투합니다. 심지어는 잘하는 것을 보고 그냥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인데요.
항상 배려하고 항상 칭찬하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강의자는 말합니다. 이철환 그 작가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의와 공평과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공평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정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안에 또 부패가 생겨요. 단체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단체 안에서 횡령이 있고 부패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또 나옵니다. 정의를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그러나 또 다른 단체가 세워졌을 때 그 안에서 또 부패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이제는 끊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것을 끊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자.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미워한 것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해?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미워하는 것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매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가진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니까 우리는 살인자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또는 알았는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으셔야 돼요. 먹고 소화시키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는 정말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지금 의미하죠.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일삼으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일터로 돌아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일삼으며 살아간다면 과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왜 이 자매를, 우리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자매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결론은 이걸로 도출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뭔가 또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라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잠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물에 관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예.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죄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돈을 안 번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두십시오. 돈은 모아둘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돈을 쓸 때에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모아둔다면 그냥 돈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용할 때 그것이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은 마음을 두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돈을 쓰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게 되면요. 결국 그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 것이고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돈 때문에 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돼요. 돈 끌어안다가 망하게 돼요. 있을 때 이것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이만큼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근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돈을 선한 데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그 말씀의 행함을 의미하는데요.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행함 안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 주신 은혜, 주신 달란트, 주신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물질과 달란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나는 없잖아요. 이웃에게 주면 나는 없잖아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채워주셔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함이 담긴 행함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으로 인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싸우는 것일까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생명도 없는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눈에 뒤집힌 거예요. 눈앞에 정말 아껴야 하며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자신의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장난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 뺏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겼는데도 뺏었으면 이긴 거 아니에요? 진 겁니까? 뺏고 이겼어요. 싸우고 때려가지고 이겼습니다. 장난감 뺏었습니다. 근데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어요, 또. 그리고 혼자 놀다 보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자신의 형제가 잠시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불법이 많아집니다. 곳곳마다 부패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불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땅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땅 전쟁.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준 결과가 무엇이죠? 2년 동안 코로나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를 줬어요. 나만 생각하는 그것을 줬어요. 또 한 가지는 내 피부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줬어요.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애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얼굴 뵐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지막 이때에 정말 이때만큼이라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매일마다 지키지 못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주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 참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싸웠던 것을 멈추고 시기했던 것을 멈추고 미워했던 것을 멈추고 질투했던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교회와 각 목장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